할렐루야. 네, 10월 4일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말씀을 읽는데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읽을 말씀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작성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세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당시 마태복음의 예상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민족을 시작했던, 정말 부흥시켰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또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계보의 배치를 보면 14대, 14대, 14대라는 완전한 기간에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이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 원독자였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독자였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이 마태복음을 내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본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의 결단과 헌신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순종,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가졌던 순종과 헌신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었던 정말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순종의 태도를 가졌죠.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말한 자기 백성에서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이 되는데 이 이름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내용들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당시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한 역사를 써왔죠. 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상담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러한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변함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